다리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환한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 있죠. 또 더위와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위와 겨울도 존재를 합니다. 자연계가 이러하듯이 우리 인생도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많은 구절들 가운데에서 특히나 전도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웃는 때가 있으면 우는 때도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죠. 또 태어나는 때가 있다면 아마 삶을 마치는 그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새해가 밝아왔어요. 새해가 밝아오면서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장밋빛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서 2023년을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라는 바의 어떤 장밋빛 외에도 원치 아니하는 잿빛 같은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놓이는 순간이 이 한 해 가운데 분명히 찾아올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만일 내가 잿빛과 같은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 어두캄캄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을 바로 그때에 저쪽에 장밋빛 자리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플 때에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슬퍼서 울고 있는 나를 웃음의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누군가가 미워가지고 막 죽겠을 바로 그때에 기꺼이 다리가 되어서 사랑으로 화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내 곁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신명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사극 같은 데를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이요. 이런 말들을 종종 하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소망으로 인도해 줄 귀인을 만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바로 누군가에게 있어서의 귀인이 되어 주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더 복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서 보면 범사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어려울 때에 내가 이 한 해에 귀인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는 것도 참 복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도움을 주고 그 사람에게 베품으로써 누군가의 귀인이 내가 되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미국의 가수 가운데에 사이먼과 가펑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이 두 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에 그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러라는, 그러니까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대가 지치고 서러울 때에 두 눈에 어려 있는 그 눈물 내가 씻어주리이다. 그대 괴롭고 외로울 때에 그대 지친 영혼 내가 위로하리라.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내가 그대를 지키리라. 참 가사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사처럼 험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다리가 되어서 눈물을 닦아내고 위로하여 주는 누군가의 귀인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곤란에 처해 있는 사울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귀인인 바나바가 나타나게 되고 바나바는 이 사울에게 귀인이 되어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앞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핍박자의 우두머리고 선봉장이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충성파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유대교와 반대되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믿고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 법정에 세워가지고 처형시킬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떠나게 돼요. 왜 사울이 하필 다메섹으로 갔냐라고 하면 이 다메섹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길을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회심해서 도리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아우 사울 이 자식 우리를 배신했어 하면서 예수 편에 붙었다고 하면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 사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급히 광주리에 담겨 있는 채 이 성벽을 내려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도망간 사울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초대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려고 접근을 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사울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이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사울과 사도들 사이에 이어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바나바의 이 다리 역할은 훗날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게 되어지는 초석이 되죠. 여러분,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의 다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리 역할을 하는 나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새로이 등장하도록 일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의 자녀를 위하여서 다리 역할을 해주고 내가 오늘 나의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다리 역할을 해준다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내 자녀를 바울과 같은 인물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내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 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훗날 그 성도를 통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바나바와 같이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이 바나바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줬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6절과 27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사울 만나기를 꺼려하죠. 사울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진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었어요. 최초의 순교자였던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일을 도모했던 선봉장이 역시 사울이었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맨 앞자리에 서 있던 것이 바로 역시 사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볼 때에 사울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위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리를 가지고 죽일 듯이 칼을 들고 덤벼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칼을 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게 바로 위협이에요. 또 등등하여라고 했는데 등등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숨을 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숨을 쉬는 것에서조차도 살기와 위협의 숨소리가 들려질 만큼 당시 이 사울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증오와 원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놓고 볼 때에
이 당시에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울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그들과 교제를 나눈 건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한편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사울이 빨리빨리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응을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잘 연합하여서 주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을 거예요. 아, 저 사울과 교회 지도자들이 빨리 화합하여서 협력하여 나의 복음 증거되어짐이 더 효과적으로 파워풀하게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하면서 아마 예수님도 한편으로는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과 사도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인물, 바로 바나바가 있었던 겁니다. 이 바나바는 두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되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 있지 않습니까? 마귀. 이 마귀를 헬라어로 하면 디아블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블로. 게임 좀 하셨다 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블리자드에서 만들어 놓은 디아블로 있잖아요. 그 디아블로. 디아는 사이를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블로라고 하는 건 갈라놓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마귀는 디아블로는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게 디아블로, 이 마귀예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사이를 갈라놓는다 하면 그거는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분열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뭘 할까요?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해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때문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되고 화목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있어서의 화목해 하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19절에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께서 부탁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직책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제발 부탁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까지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연결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한 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해주는 그러한 화목의 다리가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점을 변화시켜주는 다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단점도 존재를 하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도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고 약점이라고 하는 건 털끝만치도 없는 그런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고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이고 또 잘 해왔던 일들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들에 우리의 눈을 맞춰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라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해왔던 그 허물을 들춰내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겠다 하니 이 사람의 변화될 가능성을 볼 줄 알고 그 변화되어질 어떤 새로운 모습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도 이 사람을 좋은 쪽으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바나바를 한번 보세요.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잘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그 다메섹 가운데에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사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존재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들, 그 과거에 행하였던 그 사울의 잘못된 것에 다 초점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관계 형성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 바나바는 회심한 이 사울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라질 이 사울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사울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울의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변화되어진 이 현재의 모습에 초점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이 바나바가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은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고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에 훨씬 익숙해집니다. 9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삐끗하면은요, 그것으로 그 사람을 가지고 막 죽일 놈으로 쳐박아 버리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잖아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9가지 잘하는 모습보다도 한 가지 잘못한 것에 더 꽂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 좋은 면, 선한 면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큰 영향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봐 줄 아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관점 역시도 저 사람을 선하게 볼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어떤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화목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후반부를 보면 이 바나바가 다리가 되어서 사울과 사도들을 연결해 준 결과,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 본문에서 후반부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교회의 정식 일원으로 기꺼이 받아주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아무도 이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고 있었을 때에 바나바가 다리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것을 통해 과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 사울이 예루살렘을 드나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재는 이 사울은 사도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사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동안 이 사울을 의심하고 그리고 불편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면서 이제 사울은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훗날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변화시키게 하지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쓰게 하는 위대한 시작점이 되어지고 맙니다. 특별히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 바나바로 인해서 앞으로 그 훗날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추격해서 알려주는 의미가 바로 이 그리하여입니다. 사울이 회심했죠. 그러나 아직 이 사울을 의심하는 여러 많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들로 인하여서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바나바가 그들과의 다리 역할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과 사도들 사이에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교제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가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즉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부흥과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울, 즉 이 바울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위대한 인물로 추앙하죠. 그죠? 그럼 물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탁월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다리가 되어 주었던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2023년에 바나바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해주는 다리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먼저 부정적인 관점을 내어버리고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아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도 역시 그런 좋은 모습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화목의 다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나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고 바나바와 같은 나의 역할을 통해 우리 교회 속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처럼 바로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